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을 섬김.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단절케 하는 죄입니다. 이 죄란 어둠과 혼란이며 무질서의 세계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대적하는 것 이상의 잘못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왕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창조주께서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승자 독식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사람이 마귀에게 패배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모든 사람의 권리와 능력과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로서 사람 되신 예수님이 마귀를 패배시켜 마귀에게 돌아간 사람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승자 독식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고 결국은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 세상에 확산시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일이 온 인류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린 양, 암소, 숭아지, 염소, 수소 등의 흠없는 짐승의 생명이 희생되어 그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김 때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에게도 언약의 피를 뿌려야 정결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된 언약의 피가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그 얼마나 크고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지 않고 단회적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영단번의 구원을 이루셨으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처럼 불신앙의 세계로 떨어지는 연약함과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진 새 창조의 세계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를 이 어둠의 세상 안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 중요한 열매 맺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출생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이 있고 그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나타내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나 자랑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보혈은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약 성도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의 힘은 약화되지 않고 도리어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선행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봉사함으로 도리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내 죽음과 부활임을 알므로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여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